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여보 많이 불러보셨습니까? 우리 한 분한테만 여쭤보면 되는데, 제 시선이 가는 한 분한테만 여쭤보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축복의 통로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정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두 가지의 정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가족 공동체라는 정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교회의 분명한 두 가지의 본질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집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떡과 잔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주며 도와주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고 심지어 거북하게 느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안에는 뚜렷한 신분 계층이 존재했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상류 계층은 귀족이나 정치 엘리트나 아니면 지위가 높은 군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중간 계층은 일반 평민들이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하류 계층은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하게 된 자유민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하류 계층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노예층이 있었는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소유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 뚜렷이 존재하던 이 신분 계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것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류계층이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섬김과 또 대접만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그 어떤 무시함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노예를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에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으로 도망을 쳤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곳이라는 것은 사무엘상 21장부터 나오는 블레셋 5족속 중에 하나였던 가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가드에서 도망을 쳐야만 했던 것일까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사울의 군대 장관까지 맡게 되죠. 다윗은
나아가는 전쟁마다 대승을 이루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이스라엘 안에서 인기와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이 사울 왕은 그때부터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딸인 미가와 다윗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위인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과 결단에는 조금도 변하지 않게 되죠.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라마에 살고 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놉이라는 땅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아히멜렉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보고를 했겠죠.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은 그날로 그곳을 떠나서 가드라는 나라로 도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라는 도시는요, 다윗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가드는 이 주일학교 약간 고급 문제인데, 가드는 블레셋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죽였던 블레셋의 전쟁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이 바로 가드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와 신하들은 다윗을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 분명 속임수가 있는 거다. 일부러 우리에게 도망쳐 온 것처럼 하다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의심을 합니다. 그러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그때부터 미친 척을 합니다. 수염에 침을 흘리고 문짝으로 가서 문짝을 긁어대기를 시작을 하죠. 그 모습을 보자 가드 왕과 신하들이 다윗에 대한 의심을 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미친 척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겨우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가드를 빠져나오게 된 다윗은 아둘람에 있는 동굴로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2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지명의 뜻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이 뜻은 은신처, 피난처, 격리된 장소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아둘람이라는 곳에는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천연 동굴이 굉장히 많던 곳입니다. 그 동굴은 이렇게 입구는 좁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점 넓어지는 형태의 자연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6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동굴도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거나 피난처로 삼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 아둘람 동굴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이 숨을 곳을 찾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지형적인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둘람으로 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그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 도망해서 피해 있던 자신에게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아둘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윗에게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실 그 약속을 위해서 다윗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했을까요? 용맹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지위도 좀 있고 또 능력도 있는 그리고 믿음도 아주 좋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아둘람 동굴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형제들과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친척들이 다윗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가장 먼저 이들이 다윗에게 온 것일까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명분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이 죽일만 하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었던 죄의 명목은 바로 반역죄였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에도 종종 등장하는 장면이지만 이 반역죄를 지은 죄인의 집안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노비로 팔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형제와 친척들 역시 점점 심각해지는 사울의 폭정 속에서 반역자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너무나 괴롭고 힘든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우리가 가서 다윗을 좀 돕자, 우리가 가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자, 이래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사울에게 도망치듯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했고 두려웠던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난당한 자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환난당한 자라는 원어적인 뜻은 괴롭힘을 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외부로부터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사울 시대에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겪었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지금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저항할 힘이 없어서, 자신들을 보호할 힘이 없어서 그 약한 자들이 아둘람 굴로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빚진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빚을 갚지 못해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노예 신세가 된 비참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으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실생활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약한 이들이 바로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 굴로 모였습니다. 이 마음이 원통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 외부로부터 상처나 환난을 당해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 원통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은 몹시 화가 나다,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마음 가운데 너무 억울함이 있어서, 마음 가운데 너무 원통함이 있어서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원통해서 화가 난 이들이 다윗에게로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상처가 많았고 삶에 지치고 소망을 가지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거칠었고 그들의 삶은 불안정했어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서로가 모인다 할지라도 연합되기가 너무나 힘든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그토록 불안정하고 허물 많고 상처가 많았던 그들이 어떻게 이런 영적인 신앙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주손길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아둘람 공동체를 본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되는 믿음 공동체였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영성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다윗의 이 영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라고 합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가 다윗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픔과 고통, 또 분노와 원망, 상처와 슬픔을 가지고 모인 이들이 모이자마자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영적인 반응을 가지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믿음은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는 그 순간에 그 절망과 자신이 자신의 삶에서 도망을 쳐야 하는 그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시편 57편은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쳤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시편 57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진 그 아둘람 공동체의 믿음은 바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들은 반역자로 몰려 도망을 쳐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의 영성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지금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때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은 반드시 공동체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 우리 주손길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하나님 축복 받으면서 잘 살고 나 혼자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 너희들 믿음 가지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서 너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신앙 공동체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합니다. 물론 다윗의 믿음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을 포함한 그곳에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들려고 했을 때 아둘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둘람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 함께하는 공동체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한 마을에요, 한 인류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한 부족의 아이들을 이렇게 출발선에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아주 맛있는 딸기를 담은 바구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가 너희들 중에 제일 먼저 뛰어간 그 아이가 저 바구니에 있는 딸기를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발선에서 시작하고 큰 소리를 하죠. 이 인류학자는 이 아이들이 서로 자기가 먼저 뛰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학자가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출발하고 했지만 이 모든 아이들이요, 먼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그 바구니를 향해 뛰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인류학자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딸기 바구니까지 가더니 그 바구니에 빙 둘러앉아서 너무나 기뻐하며 웃으면서 서로 그 딸기를 나누어 먹더라는 것입니다. 인류학자가 나중에 너무 의아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누구든지 가장 먼저 뛰어가면 딸기를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데,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손을 잡고 뛰어간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이 입을 모아서 한 단어를 말하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우분투였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우분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우분투는 아프리카어로 우리가 함께 있어서 내가 있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분투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도 영적인 우분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교회는 함께 할 때 복음의 힘을 나타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함께 할 때 영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15일부터 우리 가정을 바꾸는 시간 15분, 자녀와 손주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16일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기도 모임에 모두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연합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둘람굴로 모여든 이들은 자신들이 걸어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아둘람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손길교회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은혜가 있는 공동체, 이 사랑이 있는 공동체, 이 귀한 공동체로 저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가 너무너무 목이 메일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에 대한 이 감격이 어찌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이 주손길 교회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우리 주손길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는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는 회복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던 구성원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죠. 모두가 다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약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다윗도 도망자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었고, 특별히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아야 했던 아픔이 있었고, 환난을 당해 슬픔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큰 어려움 때문에 고민과 염려 가운데 살았고, 마음이 원통해서 하루하루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이 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라면 그 모임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우리 종종 그런 경험 하잖아요. 우리가 한 네다섯 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한 분이요,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십니다. 그리고 하는 말마다 막 큰 소리로 아주 날카로운 말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모임의 분위기가 어떻죠? 얼마 지나지 않아 냉랭해집니다. 그렇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금 아둘람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만과 분노가 금세라도 터질 것 같은 위험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바람잘 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민감하고 날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둘람 공동체는 이후에 한 몸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상처와 아픔을 가진 약한 자들이 모여서 이토록 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바로 이런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리고 은혜의 사람들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회복 공동체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 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이 커지고 깊어지고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회복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상처, 아무리 큰 아픔을 가진 이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교회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규모나 교인 수에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든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있고, 무슨 일을 하든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는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따뜻하고 온화하고, 그리고 날카롭지 않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포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말과 행동에도 은혜의 향기가 묻어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뭘 해도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고 판단이나 지적이나 비난은 굉장히 잘합니다. 이게 문제라고 말은 잘해요. 그런데 서로 포용해주고 먼저 가서 섬겨주고 그리고 서로를 품어주는 따뜻함의 은혜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은혜로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떻게 이 회복의 은혜를 일어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요,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진 회복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회복 공동체이다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굉장히 너무나 좀 감동이 되는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달린 소개를 보니까요, 다른 친구들이 이미 다 뜀트를 성공하고 이 아이 혼자만 남았던 겁니다. 마지막에 이 아이가 너무 창피했을 것이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어쩌면 이 작은 아이의 마음 가운데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아이를 응원해주고 함께 어깨동무를 해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너 옆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을 때 이 아이는 어렵게만 보이던 그 뜀틀, 자신에게 상처가 될 것 같은 그 뜀틀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친구에게, 그 아이에게 친구들이 없었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몇 번 뛰다가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나는 안 되는구나, 상처와 아픔만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그 친구들을 통해, 보시기에도 깜짝 놀라셨죠? 그 불가능해 보이던 뜀틀을 뛰어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주손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약한 자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공동체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모여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우리가 또 다른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품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거룩한 자들, 완전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 입고 낙심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히 회복되는 구원의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에게서 멀어졌던 분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교회의 생명력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제자의 사명이셨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 영원히 회복되어지는 우리 주손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는요, 도망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상처와 아픔이 유지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부르심의 장소였고 은혜의 장소였고 믿음의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우리 주손길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우리 주손길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 가족이 우리 주손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손길 교회가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으로 한 가족으로 연합되어져 가는 이 믿음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회복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영원히 회복되어지는 우리 주손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